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저랑 인사할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과도 인사합시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 지체들이 있음이 우리 안에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장이면서도 이제 시작되기에 앞서서 이제 갑자기 2장에서 갑자기 3장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에서 30살 예수님으로 부쩍 이제 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가랴의 아들 누구죠? 세례 요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을 적은 의사 누가가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복음이라 그랬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 소외된 자들을 위한 복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만 써도 모자라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 일하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어찌 보면은 좀 삶의 가장자리에 있는 좀 고립된 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에서는 우리가 굳이 알아도 되지 않을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죠. 3장 1절에 보면은요, 읽기도 힘들습니다. 그죠? 디베르 황제, 또 본디오 빌라도, 그다음 헤롯, 빌립, 루사니아, 계속 그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할까요? 이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디베르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와 같이 우리가 굳이 몰라도 되는 정치 사회적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요, 요한이 이 선지적 사명을 감당하는 당시, 그 하나님의 소명을 실행할 당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화려한 공간에서 권세를 행사하고 있었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 사람들이요,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또 잘 보여서 더 큰 출세와 성공을 원했던 시대입니다. 우리의 때와 많이 닮아 있죠. 어떤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나라별로 이런 정치적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이란 땅 가운데도 큰 어려움들이 있고, 나라의 어떤 힘을 잡은 자들의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그거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을 희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들이 더 큰 힘으로 그 백성들을 누리려고도 합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셨던 겁니다. 말라기에서 구약에서 복음서로 넘어오는 신구약 공백기 몇 년이라고 그랬죠? 400년이라고 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던 그 시대, 그 시대에는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근데 다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세상의 힘 잡은 자들이, 권력 잡은 자들이 그들만의 화려함에 빠져서, 그들만의 파티에 빠져서 그 힘이 난무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재밌는 게 대제사장, 이미 말씀을 전하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죠? 정치 권력에 손잡은 종교도 썩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합니까?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그 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특별히 그 말씀이 빈들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장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될 때.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 우리가 잘 알는 것처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 가운데 보면 그 인물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하시냐,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너희 집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씀이 임하였을 때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되었고요. 동일하게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뭘로 심판하겠다? 물로 심판하겠다.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노아에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시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대는 뭘까요? 말씀이 없는 시간은 뭘까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이 사라진 시대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출애굽해서 살아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그 종살이하는 가운데 말씀이 없었고요. 신구약기의 그 공백기에도 말씀이 없었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무언가 부족하고 왜 이렇게 내 삶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왜 내 생각한 것처럼 2026년 벌써 2월 달이 됐는데 왜 이럴까? 한번 여러분들 돌이켜 보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없을 때 그 삶은 곧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400년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해 버리신 의도적인 400년입니다. 그 400년 동안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싶었고, 그 4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 죽었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앞서간 사람들이 말씀을 없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태어났다가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죽는 일들이 빈번했겠죠.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고, 그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을 뚫고 세례 요한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언제 시작됐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어찌 보면은 밖으로 보았을 때 그 나라가 잘 된다, 그 잘 내가 흥왕하고 있다. 그 비록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죠. 그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야, 이 나라는 영원할 거다, 이 로마 황제의 이 영광은 영원할 거라고 하는 그들의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빈 들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태어나고 그가 출생하면서 자라납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아빠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벙어리가 된 그 시간도 있고 하니까 알았겠죠. 얘는 보통 애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를 키웠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동행일기 쓰게 하고 말씀 함께 하고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좀 강하게 키운 겁니다. 근데 그가 어디서 살았다 그래요? 광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세상과 분리시켜서 요한을 사가랴는 자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요한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시끄러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오늘 3장의 말씀만을 묵상하면 물론 그렇게 복잡하고 시끄러운 일터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죠. 하지만 오늘의 말씀만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요 광야로 나오라, 빈들로 나오라, 내가 너에게 말씀하겠다. 우리가 빈들에 있을 때,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세상의 소리가 끊어진 공간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개입할 곳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이 다 차단되는 공간이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루 가운데 이러한 광야가 있으십니까? 모든 소리를 다 끊고, 솔직히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요, 그렇죠? 어때요? 우리의 신경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여러 가지 맡겨진 사역과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되는 어떠한 업무들 때문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에는요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AI가 발전하면서요 그것을 활용한 피싱들도 유행하고 있고요, 잘못된 성경의 정보들도 막 공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쇼츠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쇼츠 신앙이, 이 쇼츠라고 하는 것이 이 미디어가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도구가 되는데, 이 한편은요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정말 얕게 만드는 신앙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 가운데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 보면은요 깊은 묵상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을 깊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다윗 공동체 분들은 그래도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우리 젊은 우리 대학생들을 보거나 하면요 그냥 한번 해보고, 그들의 여기 있어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지 약간 이런 겁니다. 취직해보고 안 되면 말지 사업도 한번 해보면 안 되면 알지 그런 분들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냥 조금 보다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너무 좋아 보이면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지 깊은 고민과 깊은 인생의 진지한 이렇게 진중한 고민 없이, 깊이 없이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하다가 뭐예요? 하나만 걸려라. 그것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까지도 요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 청소년들 가운데 그 유행이라고 해요. 청소년 때부터 벌써 여러분들 공부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이걸 하면 여러분들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습니다.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현혹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답이 없는 건 똑같거든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공부해 보신 분도 알겠지만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도 우리는 그 다음에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고 깊은 묵상조차 없는 말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은요 광야에서, 빈들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광야, 교제를 경험하고 있느냐. 우리 오늘 광고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참 우리에게 좋은 도구들이 많습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내주시고, 말씀 함께, 동행일기, 또 우리 또 몇 주 지나면 사순절 우리 필사 캠페인 많아요. 근데 그 도구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로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어떻게든 빨리 그냥 해치워 버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걸 다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어떠한 신앙의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묵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는 시간이시다? 말씀하시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왜 말씀하실까요? 당신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세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죄 많은 내가 받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사여지고 나눈 죽고 예수를 산다는 그를 위해 받는 건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이 그대로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예수님께도 그 율법을 지키신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율법대로 살아가셔서 그 율법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도 뭐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을 먼저 부르시고 광야 가운데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빈들에 있다라고 해서, 광야에 있다라고 해서 누구나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만 들고 그냥 뭐 골방에 들어가고 그냥 내가 그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체화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고백되어질 때,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요, 목회자인 저도 목사라고 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도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 자리가 갖게 되는 속임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니까 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이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리더니까, 내가 목자니까 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이거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이요, 나를 속이는 것도 될 수 있고요, 남을 속이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제가 무서운 것이 이거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목사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그리고 설교하는 자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주셔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은퇴야 난 너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현태야, 내가 언제 내가 그 공동체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니? 그건 뭐예요? 깊은 묵상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내 수준에서 듣고 전하는 거, 나도 속이고 여러분도 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우리 다윗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 묵상의 자리에 갔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치열한 말씀과의 시간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뜻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에 대해서 되게 오늘 말씀이 좀 부담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17절 말씀 끝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죠. 그냥 내가 묵상을 하고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닐 수 있다라는 말을 제가 드리고 있잖아요.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광야의 생활을, 광야의 빈들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알곡과 쭉정이가 어떻게 나누어질까? 저는 우리가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라고 했을 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순종. 알곡은 순종합니다. 쭉정이는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알순쭉불. 네. 알곡은 순종한다. 졸리실 것 같아서. 뭐라고요? 알순쭉불. 네, 감사합니다. 알곡은 뭐 한다고요? 순종합니다. 쭉정이는 불순종합니다. 그게 뭐예요?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알곡의 삶인 거예요.
듣긴 들어요. 하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 막 그 하나님께서 소리치는 그 자리 있잖아요. 거기서 그 타겟이 되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거든요. 맨날 말씀 묵상하고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직업은 그냥 말씀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 향해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는 쭉정이다. 그거 뭐예요? 너희들은 그 말을 보기만 하고 듣기만 했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에 대한 키워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순종했기 때문에 알곡이 된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는 약간 좀 반순종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받죠. 근데 약간 움직이기는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그래도 요나가 대단한 게 뭐냐면 움직이긴 했어요. 여러분이었으면 어쩌을 것 같아요? 그 니느웨를 향해 전하라고요? 니느웨 걔네 죽어 마땅한 나라인데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난 내 삶을 살래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요나는 그래도 반순종했어요. 움직이기는 했는데 도저히 내가 니느웨를 못 가겠다 해서 양심상 다시 쓸어 가는 배를 타죠. 근데 하나님은 그 걸음을 보시고 요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광풍을 불어 물고기 뱃속에 빠지게 하고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다시 토해내줘서 그를 니느웨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어때요? 요나는 3일을 돌아야 복음을 전할 수, 그 3일을 돌아야 전할 수 있는 그 니느웨 성을 하루 만에 돌았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대충 한 겁니다. 대충 돕고 하나님 한번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하고 산이 올라가서 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되게 교만함이죠.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이 반순종이 있는 거예요. 약간 저는 그래서 요나를 좋아합니다. 예, 저도 약간 그렇거든요.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명히 일하시거든요. 근데 요나에게는요 여전히 그 남아있는 불순종의 DNA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긴 하는데 반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요 바꿔 가시는 거예요. 다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고 야 알고 나는 쭉정이 같아, 나 불에 던져지겠다, 이렇게 우리를 두려워하려고 여러분들 다 쭉정이입니다, 이렇게 정신 차려라, 이런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순종의 길로, 알곡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광야에서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시는 더 깊은 고요의 광야,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를 다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어려운 이야기가 오늘 계속 나와요. 오늘 말씀은 계속 어려운 이야기인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요구하시는 순종이 뭐냐?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어떤 말씀 들었는지 알겠죠? 가서 뭐 하라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따뜻하게 하는 말 전해라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막 독사의 자식, 이거 누가 듣기 좋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게끔 합니다. 왜요? 그 권력자들이, 기득권들이 판치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조차 말씀이 없고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죄악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 안은 다 썩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회개하라. 요한이 회개하고 요한이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성 때 환대의 DNA 라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제 안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목에 와서 첫 제자 훈련을 인도할 때 저는 이제 그분을 제가 용서했다라고 막 고백하고 나눴어요. 제자 훈련 제가 인도하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을 품었어. 그러니까 어떤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관계의 문제에서 그분이 저를 막 모함하고 막 어렵게 만들어서 저도 난 진실을 알려야겠다라고 해서 저도 똑같이 대응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 진실을. 그러면서 좀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결론이 좀 제가 바라던 결론으로 잘 났어요. 그래서 역시 제 딴에는 역시 하나님의 진리는 승리한다. 그래서 내가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 훈련하면서 사랑으로 사는 사람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좀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반원들이랑 나누고 제가 그분께 아직까지 저는 용기가 없어서 전화할 용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좀 미안하다는 말을 한 1년, 2년 한 지난 이야기인데 그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뭐 답은 없으셨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나는 용서했다, 그분을. 내가 잘못했다는 것도 구했다라고 했는데 어제 금성 때 이틀 전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하고 뭐 했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태야, 네가 그 사람을 미워했던 그 마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죠? 갑자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현태야, 내가 지금 너에게 회개를 원하는데 그 잘못한 행위, 그래 너 맞아. 근데 내가 너의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때 너의 그런 감정들, 그 올라왔던 것들 내가 너 좀 회개했으면 좋겠다. 저를 회개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는 그분이 잘못해서 제가 그랬던 거잖아요. 그분이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그런 미워하는 마음도 안 들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따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을 회개하라. 용서하라를 넘어서 뭐예요? 네 안에 그 마음을 주었던 그 악한 그 마음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뭐 그분을 미워했다라고 해서 제가 뭐 어떠한 뭘 물리적 행위를 가한 것도 없고요. 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관계에 있어서의 서로의 갈등과 어려움만 있었건데 하나님 뭐예요? 저에게 회개를 요청하시고, 야, 너가 알곡으로 살고 싶다면서, 너가 그렇게 이번 주 말씀을 전한다면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다음 스텝이 뭐예요? 이제 한 번 더 그분께 이제 연락을 해서 구하라는 건데, 주여죠, 주여. 예. 그러니까 도저히 어제 잠들기 전에 또 그냥 설교단에 쓰니까 또 이렇게 다 문자 한 번 더 보낼까 했는데 문자를 안 보냈습니다. 아직 제가 그 다음 스텝을 못 했는데 한 번 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그분을 미워하고 그분을 증오했던 정말 저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성품의 사람인데 그땐 정말 저도 사람을 이렇게 증오할 수 있구나 깜짝 놀랐던 제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하면서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주 동안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 스텝 어떻게 할지 기도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전화했을 때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번호 몰라서 저 이제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회개를 요청하실까? 근데 하나님 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 미워하는 감정, 증오하는 감정, 그런 것에 빠져서 사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독사의 자식들 막 이런 어려운 만들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하셔서 그렇거든요. 우리 독사의 자식들 함께 읽어볼까요? 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다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이라뇨.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독사같이 정말 악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독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어떤 저런 흉악범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여태까지 범칙금 3만 원도 안 내고 그렇게 여러분들 잘 살아왔다라고 하는 여러분도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쭉정이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분을 우리에게 오시게 하셔서 구분산이 평탄케 되고 골짜기가 메워진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 깊은 고요의 광야 가운데서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시대 가운데 너무나 필요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다윗공동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회개를 넘어서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줄인 줄로 믿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은 떠오르는 책이 있어요. 읽으신 분들 계실 텐데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책, 김남구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읽었다가 한번 설교의 독사의 자식들아 나와서 한번 다시 그 부분만 보았는데 끝에 부분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체육의 일부인데요. 김남구 목사님이 쓰신 끝부분입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믿음의 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를 불러 주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 목회에 실패는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여러분, 지금은 준비할 때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공부하고 기도하고 근신하고 준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경건의 모양만 잊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갖도록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담배나 술을 끊는 게 힘들다면 씨름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저도 하루에 담배 2갑씩 피우면서 성경 읽다가 끊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능력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음란한 데에 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눈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인생의 송두리째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악한 영의 괴계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성령으로 무장하고 싸우십시오. 그대 하나님의 사람이요 깨어나십시오. 저는 이 책의 문구가 깊은 고요의 광야에서 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윗공동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싸워라.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어찌 보면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8절의 말씀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회개가 고통스럽죠. 저도 이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그 다음 스텝은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실지 명확해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다시 제가 미웠던 마음을 뭘 해라고 분명히 하나님 주실 거거든요. 안 봐도. 그때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살면 편하죠. 근데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고 용서를 구할 때 솔직히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그 사람 보겠어? 볼 일 없으니까 이러고 살아도 내가 잘못한 거다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열매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용서하면 그냥 내 마음 편하지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는데 어떤 열매입니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열매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귀한 신앙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서 그냥 우리 죄 고백하고 그냥 내 민낯을 보라 이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없는 회개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저 회개했는데요, 저 회개기도 맨날 하는데요, 근데 그 회개가 열매 없는 회개, 오늘 8절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라고 한다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태야, 난 너한테 그런 말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얕은 회개인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제가 엄마한테 욕했어요, 이런 거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회개케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하나님께 묻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다윗공동체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 빈들, 좀 더 깊은 고요의 광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회개의 음성이 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좀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기억하며 더 깊은 고요의 광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